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3절.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늘 증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증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증인임을 깨닫고 이 하루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 이제 9절에서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라고 해가지고 어떤 재판정에서의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재판정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 구절들이 참 많죠. 오늘 말씀도 이렇게 재판정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열방의 그 민족들, 열방 민족들의 그 이방신들 너희들 한번 증언해봐라.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열방의 그 증인, 열방을 향한 증인, 그러니까 지금 재판정 이쪽에 열방이 있고 이쪽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열방에 대한 그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그 증인으로 삼아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호출하시면서 이제 그 재판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을 증거할 이 증인이라는 건 증거죠. 증거 중에 인적 증거가 이제 증인이고, 이제 뭐 증거로서 이제 서류 같은 건 그런 건 서증이라고 하고, 여하튼 뭐 이제 증인. 근데 하나님의 그 증인 역할을 해야 할 선민들이 지금 누구예요? 8절 보세요.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증인 역할을 해야 할 선민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매우 역설적이고도 안타까운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앞선 42장 18절 19절에서 이미 그 보지 못하고와 듣지 못하고 라는 그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도 그때 배웠어요. 즉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이들이 증인으로 호출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가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가?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다고요. 우리는 보통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요 대목을 주로 많이 기억을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맞다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증인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그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나요? 즉 눈이 있어서 보이고 귀가 있어서 보이나요? 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는 건가요? 못하는 상황인가요? 스스로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쉽게 네, 전 순종합니다. 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다. 쉽게 그렇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과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증인이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의 자격은 성령이 임하시면이지 다른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호출하신다고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증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느냐 마느냐는 성령이 임하였는지 아닌지 여부이지, 증인이 되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아닌지로 결정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증거, 증인이라는 그 증인으로 호출된다는 그 사실은 어떤 교훈이 있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증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증거될 수 있을 정도로, 증언될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의 그 허무한 다른 신들과는 다른 특별하고 위대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형편없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증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증언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라는 말씀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자꾸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 왜 우리를 증인으로 호출하시는 걸까요? 아까 본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말씀드린 그 1장 8절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요. 이번 주 설교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뭐라고 했어요? 긍휼이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 했어요? 용서하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자격도 되지 않는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은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성령과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고요. 필요해서 부려먹으려고가 아니라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됨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긍휼과 용서함이 우리 애쓰고 힘쓰고,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게 마치 우리한테 괴롭히고 우리한테 안 좋은 것처럼, 우리가 괴롭고 그렇다는 건 우리에게 안 좋은 거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거란 것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긍휼함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됨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 둘째, 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들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그 증인으로 호출됐다는 그 사실은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오늘 아침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아침에 이렇게 좀 약간 생각해야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 제 자신도 제가 믿습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은 패역했어요, 지금. 그죠? 이스라엘은 패역해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못할 것 같지만 지금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것은 패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들의 존재와 삶 자체, 즉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 역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한다는 의미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뭐 신앙적 측면에서 성공 실패라는 것은 이런 거죠. 뭐 정말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정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어느 순간 그동안의 그 모든 신앙생활이 우르르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적인 것으로만 바벨탑을 쌓지 않아요. 우리의 종교행위, 우리의 신앙으로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을 아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르르 무너뜨리십니다. 그럼 그동안의 신앙생활, 자신의 신앙이 실패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되기도 하고 남들도 보면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그 백성의 삶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사람들 눈에 잘 나가고 사람들 눈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비추어지느냐 아니냐 여부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삶의 기초가 무너져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망하고 건강 다 상하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라고 여겨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한순간의 이벤트성이 아니에요. 전 일생에 걸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계신 분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지 의심이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다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씀에 순종하기는 그냥 사사건건 반항심이 드는 어떤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냔 말이에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에 왜 이래야 됩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안 들어오고 다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심을 증거하는 삶임을 명심하라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말이죠.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역사만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아니라고요. 패역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장로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라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쉽게 그 사람을 밖으로 막 내치실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그 솔로몬의 그 화려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나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나 뒤엉켜서 하나님 나라라는 지금 이 땅에서의 나라라는 역사를 그려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인됨은 한순간이 아니라 한순간의 화려한 꽃 같을 때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한 인생을 두고 보더라도 평생을 거쳐서 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증인됨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증인됨은 한순간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에 걸쳐 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세 번째,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호출된다라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세운 것이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게 본문 10절이에요. 본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게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이는 너희가 즉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호출한 것은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 그 당사자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세운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그 열방들 앞에서 그 세상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그 체험한 바 자신들의 역사를 증언하게 될 때 그 이방의 헛된 신들과 완전히 다른 그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다 보면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증언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믿음이 다시 견고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공부를 예를 들려고 그래요. 공부할 때 가장 실력이 탄탄하게 늘어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예요. 그래서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 실력이 늘고 그게 정말 자기 실력이 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생각하면 자기가 완전히 숙지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면 실력이 늘고 실력이 늘면 또 더 잘 가르치게 되고 이렇게 가르침과 실력이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가끔 공부하기 힘들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공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공부 좀 잘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코치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가 누군가를 가르쳐라. 그럼 네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자,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반대예요. 보통 우리는 제가 뭐 아직 자격이 없어. 아직 초신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럼 견고한 믿음과 순종하는 그 능력이 또 생긴 그 능력은 또 더욱 그리스도를 아까 공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또 신앙이 성장해요. 막 이런 식으로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순환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믿음이 약해. 믿음이 어려요. 저 아직 아는 게 없어요. 뭐 그렇게 자기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합니다. 제자리 걸음이라는 건 없어요. 신앙은
전진 아니면 퇴보예요. 퇴보하니까 또 더 증인으로 나서지 않게 되죠. 그런 식으로 점점 신앙은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장로인데, 직분은 집사인데, 신앙생활 아마 20년, 30년 했다고 하는데 실력은 초신자보다 못할 수 있는 거예요. 퇴보하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증인됨은 성도의 믿음과 능력의 그 성장에 촉발되는, 그 성장을 촉발시키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에요. 증인의 증인됨은 성도 여러분 잘 믿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이어서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를 부르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은혜인 것이, 이렇게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과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부디 우리 모두 날마다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교회 성도이게, 그리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날마다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성도, 자격이 아니라 은혜를 날마다 더 풍성히 받는 그 증인된 교회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